당신은 이 땅에 하나님의 여호와로 행동하는 수단으로 신성한 양식입니다라는 주제로 요한복음 4장 34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고 그분의 일을 이루는 것이다라는 요한복음 4장 34절의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자신의 주인과 그분의 사역에 바뀜으로써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함께하는 것입니다. 나는 당신의 행복을 하기 위해서 당신의 관심사는 단순히 올바른 영을 표현하는 것이고 변함없이 이를 표현하십시오. 사랑을 표현하십시오. 오직 사랑만이 이 땅의 영, 성령에 거듭 드러나는 것입니다. 용서하고 미안해하고 그리고 감사하고 더 나아가서 사랑합시다. 변함없이 이것을 표현하십시오. 그러면 모든 것이 저절로 풀릴 것입니다. 이 땅에 매인 것이 있으면 하늘도 매일 것이고 이 땅에 풀리면 사랑으로 풀리면 하늘에서도 사랑으로 풀릴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올바른 사랑의 표현으로 하는 것이 무한 일이라고 어리석게 간주해버리지 마십시다. 그것은 매우 구체적이고 정확합니다. 따라서 결과에 부യം 없이 구체적으로 사랑을 정확하게 표현합시다. 그것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성령이 거듭 드러나는 것의 핵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서비스할 때 뭐 성령이 거듭 드러나면 뭐 성령이 뭐 드러나면 뭐 이야기하는데 웃기는 소리를 많이 하고 있어요. 보면 웃깁니다. 정말 코미디언. 코미디언 진리를 향하는 거예요. 진리를 향하면서 뭐가 거듭 드러나요? 우리는 서로 싸우고 핍박받고 서로 판단 분별하는 것에 대해서 용서하고 미안해하고 그 다음에 감사하고 그러면서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어렵죠. 거듭 드러나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이 거듭 드러나는 것은 정확하게 올바르게 삼위일체 하나님의 성령이 거듭 드러나는 표현이야말로 인간이 판단이 어떤 것이라도 그 결과에 모두 사랑으로 완전하게 표현하고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분열과 핍박과 고통을 주지만 이 세상은 분명히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질서가 있습니다. 질서, 수직의 질서, 그리고 평온, 평등의 질서가 있는 것입니다. 평화의 질서가 그게 결과에 상관없이 와야 되는데 이 땅에는 혼란이 계속되는 것처럼 보일 때 또 있을 수 있고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사실은 더 나빠질 수도 있죠. 이 모든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우리의 태도인 것입니다. 사랑의 태도. 뭔가 잘못했을 때 미안합니다. 용서하십시오. 또 표현하기가 힘들죠. 감사합니다. 왜 감사해야 되는지를 아십니까? 이 우주적 전체 안에서는 감사함, 그 실체가 감사함이라는 거예요. 그 진리의 기본이 바로 감사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참으로 사랑하고 섬기는 자들은 매 순간 감사하고 그 감사함은 온전함을 표현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온전함으로 가야 하는 한국 사회를 보십시오. 동서가 분리되고 남북이 분리돼 서로 싸우고 이간질하고 미성숙한 상태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은 온전함을 모릅니다. 당신이 주님을 사랑한다면 당신은 주님과 하나이고 만일 당신이 주님을 섬기고 있다면 당신은 이 땅에 하나님의 행동하는 신으로서 감사하고 온전함을 이룰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온전한 거 봐보십시오. 이정자들아 정치자들을 보십시오. 미성숙한 상태 서로 싸우고 국민, 백성 불편해합니다. 우리 국가주의에서 너무나 많은 불편함을 느껴요. 제대로 된 대통령이 없어요. 성숙하지 못해. 미성숙합니다. 자기 주위에 있는 사람 몇몇 사람이나 먹고 살기 위해서 부정과 부패를 저지르고 있는 이 누구를 보십시오. 정치. 그 많은 돈을 뒷주머니에 싸가지고 정치활동을 하고 있어요. 현 대통령을 보십시오. 몇몇 사람들, 검사들을 앉혀가지고 자기 권력을 탐하고 그것은 과거에 대통령들이 잘못했을 때 그들을 처단하지 않고 잘못된 건 공적인 일에서 잘못되는 것은 처벌을 해야 됩니다. 그거는 명료해요. 사람과 다른 거예요. 그거는 잘못을 사회에서 만약 부도덕한 일을 하고
회사에서 공급 형령을 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재판을 받고서 감옥에 가야 하는 겁니다. 그걸 용서하는 건 그거 용서가 아니에요. 여러분은 이 땅에 거하는 거룩한 당신이 이 땅에서 행동하는 수단으로서 신성한 양식으로 거행하는 요한복음 4장 34절의 말씀으로 우리는 이 창조의 과정에서 사랑의 신성한 양식이 드러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태양이 이 세상에 온 세상을 비치듯이 그 비춘다는 것은 우리가 봉사와 영성으로서 참된 온전함의 온영의 빛이 신성한 하나됨으로 일체성을 드러내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당신의 이 지상에서 서브하는 것보다 더 바람직한 것이 있다면 완전한 봉사입니다. 집착에서 기꺼이 벗어나 모든 다툼과 몸부림에서 그친 누구도 다른 사람은 소유할 없음을 깨닫자. 이 단계의 과제에서는 비탄함, 정치인들에게 보면서 비탄함과 감춰진 분노, 현실 도피, 희생과 봉사의 정확한 이해가 없음으로써 요한복음 4장 34절의 말씀에 그분의 일을 이루는 신성한 양식이 드러나도록 합시다. 세상을 바꾸려면 사람들은 정확하게 이 외적인 환경의 바깥에 변화시키려고 합니다. 결국 환경이나 바깥을 바꿀 수 없다는 것이 우리는 새롭게 인식하길 바랍니다. 누구를 바꾼다든 불가능합니다. 내가 변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요. 백날 가서 모여서 광기 열리는 것처럼 광장에 모여서 그렇게 표현하고 건의하고 항의한다고 해서 성공할 수가 없어요. 그거는 고요하게 각자 자기 자리에서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베드로가 피터가 왜 이 땅에 많은 사람을 곤란하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고 죽음에 처하게 했냐면은 성령의 바람이 불어올 때 고요히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는데 뛰쳐나갔어요. 가서 으쌰으쌰 했어요. 그러므로 많은 사람들이 사자밥이 됐고 골로새움에 들어가서 처형을 당하고 말았죠. 지금 보십시오. 전 누구는 베드로 같은 피터 같이 미성숙한 상태 그는 목적이 뭔지 아십니까? 그에게는 아무것도 진리도 없어요. 오직 돈이었. 30대 40대부터 어려움 속에 처해서 개척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후배들의 돈을 짜 모아가지고 그걸로 해결하고 그 다음에는 또 피라미드 구조적인 그런 구조를 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는 하늘에 가서 어둠 속에 멈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로서 세상을 바꾸려고 사람들은 상황이나 예적인 환경에 바깥을 변화시키려 합니다. 결코 환경이나 바깥을 바꿀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새롭게 깨닫고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단지 본인은 자신의 성숙함을 위한 나다움의 완성을 위한 수행을 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분의 뜻에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것에 그것이 바로 창조로는 것이죠. 창조의 과정에서 우리는 이러한 서비스 교육을 통해 중요한 변화가 시작될 것입니다. 완숙한 창조적인 삶을 바란다면 거부지 않고 표현하는 것, 고요한 성령의 바람이 불어올 때 골방에 들어가서 골방이라는 것은 바로 내 몸의 육체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흔들리게 하는 것입니다. 진동하는 것이에요. 묵상을 하면서 아시겠습니까? 그것조차도 모르면서 목회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왜?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기도를 해보십시오. 어디가 움직이는지. 나는 내 멘토가 말할 골방에 들어가 기도하라. 매 순간 매 똑같은 시간에 서비스하라. 나는 누구를 탓하는 게 아닙니다. 내 자신을 그렇게 함으로써 다시 한번 골곶게 하고 창조 흐름대로 먼저 하나님의 하늘의 뜻을 깊이 듣고 깊이 나누고 깊이 방향 정해 나가서 함께 나누면서 배웁니다. 배움이 필요합니다. 방향을 전환합시다. 만나서 완성하며 새로운 결심으로 원숙함으로 경험합시다. 베드로전서 1장 10절에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때 너희는 어떻게 기다리는 것을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대의 노하심에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님이십니다. 베드로전서 1장 10절의 말씀을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는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 것을 말하나. 장래의 노하심에 우리의 견지하시는 예수이시니라는 것으로 모든 창조의 과정을 조금이나마 이해하고 경험했을 수라 믿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경험 속에서 우리가 장대하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면서 골방에 들어가서 깊이 기도하도록 합시다. 그것만이 우리가 더 나은 세상을 만들고 더 나아가서 표현해낼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깊이 인식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고린도전서 12장 3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에도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누구도 주시할 수 없죠. 12장 3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존중과 함께 이런 삶의 예술 청사진을 사용할 수 있고 존중의 마음을 가지게 하시고 예수를 그대로 주시할 수 있도록 함께 합시다. 성령의 은사라는 주제로 우리가 함께 또 나눌 수 있고 당신이 이 땅에서 거하는 수단으로서의 사랑의 신성한 양식을 표현할 수 있는 것을 자칫 놓친 점이 있는데 그것은 사람 몸 안에 있으며 깨어있는 한 세포와 같이 의식의 경험으로 들어가 당신 스스로에게 드러나야 한다는 것을 깊이 인식하십시오. 케탈의 머리 부분의 가장 중심에 있는 신성한 양식을 진동하면서 기도합시다. 우리는 수행을 분명히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고요한 가운데 기도하면서 서비스하면서 이 창조 흐름 안에서 건강은 오직 전체 안에서 우주 안 의식 안에서 있어야만이 경험할 수 있습니다. 삶의 우리의 살아가는 과정의 여행입니다. 삶을 그 종착역은 뭐나요? 사랑으로 하나됨입니다. 그 종착역은 그들을 바깥에 뛰쳐나가서 광장에서 반대하고 찬성하고 하는 그들을 보십시오. 그들에게 종착역은 뭡니까? 그들은 생명이 없는 죽음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됨으로 가야 되는데 하나되지 않고 분열과 판단과 분별을 통해서 계속 분열을 시키고 있어요. 그러나 악마의 자손들이 그렇게 하는 것이 어둠의 자식들이 나가가지고 그렇게 처절하게 하는 거예요. 왜 나갑니까? 고요하게 그럴 때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조직적인 뭉쳐서 하는 거는 기도하라. 너가 신임을 알라. 신이 나가가지고 길거리에 나가서 뭐 믿어라 뭐하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신은 고요히 그 고요한 점에서 스틸 포인트 고요함에 머무르는 것을 경험하도록 합시다. 우리는 이러한 고요함 속에서 개인의 겸손과 공손한 태도로 이 아름다운 양식에 당신의 이 땅에 거하는 수단으로서의 신성한 양식을 경험할 때 우리는 이 중대성과 이 창조의 과정에서 삶의 장엄한 길이 우리 앞에 열립니다. 시정 유관되게 지상의 성숙한 남성과 여성 그리고 성숙한 목회자들과 성숙한 지도자들이 책임감 있는 큰 약속을 받아들이는 특성을 예증하도록 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몸체의 이론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서비스할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예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에게 은총 내려주십시오. 지금 이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수단으로서의 신성한 양식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하시옵고 지금 이 순간에 모든 책임 받아들임으로써 주님의 참으로 사랑하고 섬기는 자들이 모든 일이 함께 선하고 섬기며 작용하여 온전함을 이루는 이 온전함에 이루는 심리적 치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당신이 주님을 사랑하여 주님과 하나이고 당신이 주님을 섬기고 있다면 당신이 하나님이 이 땅에 행동하도록 하는 이 땅에 생명의 아름다움을 드리는 도구를 만들어 하나 되게 하고 이 땅에 전쟁과 악행이 있는 곳에 평강과 평화를 주시옵고 병이 있고 암이 있는 사람들에게 치유의 은사로 그들을 축복과 사랑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모두가 행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쟁과 악행이 있는 곳에 평강과 평화를 주시옵고 이러한 서비스를 통해 중요한 변화와 창조적 삶을 바라면서 창조의 흐름대로 먼저 듣고
나누고 방향 전환되어서 만나서 완성하여 새로운 결심으로 온숙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